우리 교육부서 전체 출석주일 은혜 중에 마쳤는데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막 칭찬도 하고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장로님 교리방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참을 못했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총괄 목사로서 우리 교육부서 수고했는데 참 감사하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사람들이 수고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 참 잘했다고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가 저한테는 좀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이라도 교인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물론 어떤 부분은 익히 잘 알죠, 교인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좀 신방이 꽉 잡혀가지고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조용하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가르쳐 줘야 되는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 마음으로 수요 설교를 늘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화평이 아니라 곰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곰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34절을 잘 보면은 곰을 주러 왔노라 해놓고 옆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저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각 줄을 뭐라고 달아놨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곰을 뭐 하러 왔어요?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라는 어감하고 검을 던지러 왔다는 어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후자가 좀 더 겁나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던지러 왔다고요? 칼을 갖다가 던지러 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향하여 무엇을 던집니까? 단창을 던지잖아요. 왜 던져요? 죽이려고.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병행구절인 병행구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공간 복음서를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또 나와요. 그래서 병행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보면은 저자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기록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검 대신에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검 대신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뭘로 했습니까? 분쟁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뜻은 분쟁이 더 해석이 옳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검, 분쟁 다 같은 의미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읽었는데 35절로 36절 이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2장 53절에도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딸이 누구하고요?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무엇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집에 있대요. 자기 집에. 여러분, 본문만 읽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살벌합니다. 교회 다닐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저는 안 다니겠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럼 이게 자식이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와 왼수가 되고 딸이 어머니하고 불화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시금치하고 시어머니하고 약간 시자 들어가면 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해요? 불화하게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라. 여기 부부가 왔는데 한번 우리 김지희 권사님이 제일 옆에 앉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황영주 장로님이랑 뭐라고요? 예, 이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놓고 보면 황당하고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전체 속에서 보면은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검과 분쟁 기사입니다. 검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평화 기사가 대부분이고 부모님의 효도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자체가 뭔가 좀 모순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효도하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쓴물, 어떤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 심령 속에서 쓴물이 나지 않도록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좀 조심하라 부모님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말씀도 효도하라 그거거든요. 가정에 화목하라, 효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차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검과 분쟁과 갈등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아니요. 여러분 참 똑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검과 분쟁과 갈등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갈등과 어떤 이런 분쟁 이것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 산상교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할 때 저항하거나 보복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보복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뭐냐면 평화예요. 결코 우리에게 어떤 분쟁을 주고 검을 던지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요. 눈물을 흘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며 평화 이야기를 합니다.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들 눈에는 숨겨졌다.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거절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 가운데 말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장차 있을 환난을 보면서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멸망할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할 것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 화평,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화목이 누구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제자들의 사명이 있다면 실제 생활 속에서 화목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고 화목을 위해서 봉사하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내가 들어가면은 화목해 돼야 돼. 내가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느냐면은 작품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구성원들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우리 교육자들이 강단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제자 중에 이 두 사람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시몬은 열심당원이잖아요. 시몬. 로마 제국을 싫어했어요. 시몬은. 열심당원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품에 칼을 가지고 다녀요. 단칼 같은 거.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딱 찌르고 살해하고 해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그 열심 당원들이었거든요. 이 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 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12제자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리마태잖아요. 세리마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 동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의 종류가 많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또 인두세 같은 것도 받잖아요. 사람의 머리세. 이번에 그 바울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그리스를 쭉 다니면서 숙소에 들어가니까 인두세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호텔비가 100유로다. 그러면 100유로를 받고 오늘 저녁에 여기에 5명이 유숙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3 내지 4유로씩을 또 받는 거야. 이게 뭐예요? 보니까 인두세요. 머리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가져가냐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정이 굉장하답니다. 왜요? 그리스는 관광객이 많거든요. 보면은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3군데가 있대요. 어디냐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거기는요 아무 일 안 하고 관광객들이 가지고 오는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IMF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 그만큼 관광객이 많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인두세 한 사람한테 3유로, 4유로는 굉장한 거거든요. 전체가 보면 1년에 보통 막 2천만 명씩 3천만 명씩 오는 그런 나라니까 뭐 상당한 거죠. 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시몬은 열심당원이고 세리마태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시몬이 세리들을 보면은 품에 숨겨둔 단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제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시몬과 마태는 물과 기름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가 어디에서 연합하냐면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제자들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연합과 화평의 최고예요. 연합과 화평을 창조하는 기적의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화평이 가능하다. 그런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연합과 화평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위기가 하나가 됩니다. 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그다음에 누가복음 12장 53절에 있는 화평이 아니라 검과 분쟁을 주러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칼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분쟁을 주러 왔다. 이 말은 간단해요.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 갈등이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예고입니다. 천국 복음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얼마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긴장,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화평이 아니라 뭘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을 때 그 검은 뭘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긴장과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좀 해서요. 긴장, 갈등.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선순위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그 아버지와 갈등하고 딸과 어머니가 갈등을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을 하고 사람의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영접할 때, 누군가 복음을 영접할 때 얼마간, 이 얼마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얼마간 그 안에는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분쟁이 있고 검이 있다는 거예요. 칼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가정의 긴장과 갈등의 현장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집에 있어요. 예수님의 가정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 자체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설교가 다르구나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외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추방당하고 막 외적인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은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정작 예수님의 형제들 가정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아무거나 찍으면 50점 맞아요, 여러분요. 부정이었어요. 어느 정도 부정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한 형제들이 막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무엇다?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뭐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해도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미쳤다. 아주 고약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 사역을 보고도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침 교리 공부하다가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랑 공부하면서 영지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는 무엇을 거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하심을 거부합니까? 성 육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도 기름 부으심이고 그리스도도 기름 부으심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런 논리예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어. 그런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인간 예수 안에.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때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인간 예수만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고, 죽는 그 순간에 누가 쏙 빠져나간 거예요? 영이 아니고 메시아가 빠져나갔다는, 그리스도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하고 메시아를 동일시합니까? 별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별개로. 이건 여러분 수요일 나온 거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어디서 배워요, 이걸? 신학교 가면 돈 한 학기 등록금이요 500만 원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세일해서 다음 주 뭐 5만 원이라도 감사한금 하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이 그런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 예수 따로 메시아가 따로가 있는데, 인간 예수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누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예수가 죽을 때 누가 또 빠져나간 거예요? 메시아가 빠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그 예수, 우리 형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영지주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걸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요한서신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인성, 예수의 신성을 분리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곧 무슨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막 뿔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을 부정하는 사람은 요한서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 그리스도다. 자, 옆 사람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놓고 아멘 뭐 다 하면 돼요. 아멘은 저쪽에서 해야지. 다 아멘 했죠, 옆 사람이. 그러면 이단이다, 아니다. 아멘 안 하면 뭔 그리스도다? 옆에 적 그리스도가 앉아 있어 지금요. 왜요? 부정하면은 이게 요한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를 믿지요. 예수가 메시아 됨,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는 예수님이 육신의 형제이기 전에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인정합니다. 육신의 형제 그 정도가 아니라 저분은 누구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부활을 변증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는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의 멋진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과 분쟁을 주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건지러 오셨습니다. 화평의 왕, 평안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이 오신 결과로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가정회에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이라는 것은 각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어땠는가? 자, 불신 가정의 구성원을 보면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일가와 친척들이 있고 사촌감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인정했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처음에 불신자들로부터 당장에 무엇에 부닥쳐요? 반대가 부닥칩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개종자 가정 안에 화평 대신에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옥신각신합니다. 그걸 일컬어 싸우는 검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검을 던져러 왔다. 복음을 영접한 결과 때문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그걸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의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 생명의 복음에 충성하라. 얼마간 복음, 진리, 천국에 충성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무엇이 있다? 갈등이 있고 어려운 긴장이 있을 수 있다.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얼마간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머리채 많이 잡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얼마나 잡혔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으면 명예살인이 가능하잖아요. 무슬림 법에 의해서. 자, 우리 동남아시아 있는 미얀마를 한번 보세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버마족은 다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 한국과 같은 대승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상부자 불교라고 해서 남방 불교하고도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 미얀마 나라의 카렌족 같은 경우는 산지족인데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족이 많고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다 무슬림족이거든요. 보면은요. 버마족과 이 둘이 전쟁을 하면은요, 싸그리 죽여요. 사실은 종교 전쟁입니다. 불교하고 무슬림하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로힝야족이 영국이 좀 우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힝야족이 버마족을 엄청나게 또 죽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내면을 보면은 종교 분쟁입니다. 종교 싸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요.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얼마일지는 몰라.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 동안 지금 구르고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 쪽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원래 영국이 인도하고 미얀마를 정복했을 때 인도에 있는 힌두교인들을 미얀마로 이주시켰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곤 같은 데는 거의 다 힌두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복수전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너희한테 당했지. 그래서
버마족들이, 불교족들이 이 힌두교들을 추방하니까 못 살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 거의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로 불교하고 뭡니까 그 무슬림하고 죽기 아니면 죽기로 싸워요. 물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싸우다 보니까 카렌족하고는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카렌족은 그저 아주 활발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나 태국의 카렌족, 산지족들은 거의 다 예수 믿습니다. 거의 다가 예수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느 곳이든지 얼마 동안 검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동대문 제일교회 이제 원로 목사인데요. 몸이 좀 많이 아프고 그래서 조금 조기 은퇴를 했는데 왜 목회자가 됐는가? 그 간증이 참 은혜로워요. 근데 좀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하다 보니까 예화를 가져왔는데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박경남 목사님이라고 지금 서교동에 있는 서연교회 그 옛날 목사님이 아마 부흥 집회를 왔는가 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내가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죠. 사실은 소원이죠 보면.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장사하면서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여러분 시골에 이 당시 부모님들은 아들이 조금 공부 잘하면 어디 가기를 원해요? 행정학과나 법학과 가서 무엇 되기를 원했어요? 공무원 되기를 원했습니다. 공무원 되기를 원했어요. 제 때만 해도 저희 초등학교 동창들이 대학교 간 사람이 한 5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경찰, 구급공무원 뭐 이런 전부 다 공무원. 그래서 무궁화 3개까지 달고 서기관까지 진급한 사람들은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대부분 무슨 뭐 미술과 간다, 디자인과 간다 그런 과도 그 당시 거의 없었어 보면. 사회복지과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런데 형님이 선택한 것은 어디를 선택하면 총신대 신학과를 딱 선택하니까 총신대가 어디 있느냐고. 총신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총 가지고 싸우는 대학이냐 무슨 총신대가 어디 있느냐. 신학대학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도 어린 마음에 저희 형님하고 저 9살 차이가 나는데 기억이 나요. 담임 선생님 우리 집까지 와서 설득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총신대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이 총신대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 이번 다음 주에 와서 설교하는 우리 성실계 김영복 목사님 이리 남성고를 나왔거든요. 이리 남성고가 전라북도에서 2번째 좋아요. 전주고 다음에. 이리 남성고는 서울대를 많이 갑니다. 법조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원서를 썼는데 총신대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래. 야, 총신대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혼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리 남성고에서 총신대를 다 가냐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간증에 우리 형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또 있구나. 저희 형님이 그랬습니다. 일반 대학 가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에 신학대학 가면 뭘 안 주겠다? 돈줄이 뭐예요? 등록금 안 주면 되는 거지. 등록금 안 주겠다. 근데 저희 형님이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나 봐요. 형님은 대학 가는 걸 보류했어요. 미뤘어요. 그럼 저 안 가겠습니다. 대학교. 그리고 곧바로 5급을, 지금 9급 공무원이지만 옛날에는 5급 을이었어요.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 5급을 시험을 봐갖고 지방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수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뭐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등록금을 모았어요. 2년 동안. 2년간 공직 생활을 딱 하고 용감하게 뭘 내고 사표를 딱 내고 2년 후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신학과를 가니까 다 손들었어요. 다 손들었어요. 그 대신 저희 아버지도 남자인데 한번 선언했으면 등록금을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안 줘야지, 아버지죠. 선포했으니까. 등록금 줄 수 없다. 다 한호했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하고 형님은 갈등을 했어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한 7년 동안 긴장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왜요?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근데 신학대학원을 딱 졸업하고 군목으로 가니까 비로소 역시 부모는 부모예요. 네가 잘했다. 너의 결정이 옳았다. 그래서 군목 생활한 아들을 자랑하고, 여러분 다른 가정이 아니고 저는 목격했어요. 저희 가정은 예수 복음 때문에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7년 동안 전쟁했어요. 전쟁하는 사이에 우군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형제가 형님한테 등록금을 이렇게 몰래주고 알면 난리가 나니까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게, 그래 잘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 몰래 줘야지. 그게 형제죠. 예, 그 형제죠 보면. 그런데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제 조카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그러나 분쟁과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예수 때문에 특별한 간증이 하나 있는데, 친가와 외가 제사를 여러 번 지냈어요. 왜 지냈는가? 저희 아버지도 말제, 우리 어머니도 말제.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소천하고 없다 보니까 이 제사 저 제사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중학생 때였어요. 추운 겨울에 무슨 산소에 가서 이 눈이 오는데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지 난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아들 된 도리로 제사 음식을 가지고 산소까지 갔습니다. 제가 마음 편치가 않죠. 어린 마음에 교회 다니는데 산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제사 음식을 먹는데, 또 동네 사람들은 왜 다 부르는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으니까 미안할까, 야야 너도 먹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싹 나가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뭔 또 장사라고 교회 다녀서 제사 음식 안 먹어요 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악담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녀석들은, 놈들은 누구도 몰라봐, 조상도 몰라봐.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자, 성도님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은 경험이 한국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요즘 사람이 조금 없는 거죠, 보면은요.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는, 세계 기독교 역사는, 성경의 복음의 역사는 복음과 함께 갈등하는 역사였어요. 교회 다니는 거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한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으면, 복음이 들으면 화평이 아니라 갈등이 시작됐다는, 검이 왔다는, 검, 분쟁이. 왜요? 제사 분쟁. 제사 분쟁이요. 하여간 추석과 설날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 그 마음이었어요. 왜요? 아침에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럼 어디로 다 갑니까? 예배당에 가서 쫄쫄 굶어요. 근데 거기에 도피자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요. 네. 그러면 먹을 때까지 있습니까? 사택에 가서 목사님 집에 거 다 얻어먹는 거죠, 보면은요. 그게 제 또래 사람의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분쟁, 결혼 날짜 잡는데 긴장감. 지금 몸이 아프신 우리 홍성걸 장모님, 상계백병원에 계시다가 이번 주에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가족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느 때는 의식이 없기도 하고. 가끔 장로님이 그래요. 토요일 날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냐면, 목사님 내일 형제들이 집안에 결혼이 있어서 오늘 축의금 갖다 주러 간다. 토요일 날 갔다가 옵니다. 주일 성수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누구는 안 왔다, 그 예수쟁이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1.5배 축의금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앞에는 군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좋잖아요. 축의금도 1.5배 줬지 밥까지 안 먹고 가니까 겸사겸사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이 곧 뭡니까? 신이라니까 요즘에. 군기 잡는 방법은요, 돈이야, 축의금요 1.5배 갖다 줘봐요. 그리고 밥까지 안 먹고 계좌로 보내주면 감사 문자 옵니다. 왜냐하면 돈도 줬는데 밥까지 안 먹고 가니까 2중 3중으로 돈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니까요, 요즘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날짜 하나 잡는 것까지도 참 복잡했어요. 뭐 길일이다 뭐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365일 전부 다 축복의 날입니다. 택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주의 날인데.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불신자와의 긴장, 원수마귀 사탄과의 긴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세요. 예수 믿고 예배당에 오면 그 다음 주에 머리가 아프다, 막 헷갈린다. 그러면 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교회를 다니까 이렇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은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누구의 종노릇했어요? 사탄의 종노릇했는데, 아니 예수한테 가니까 이 사탄도 기분이 잡쳐요, 안 잡쳐요? 잡치죠.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새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에요. 자, 복음으로 인한 갈등, 분쟁, 검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8절에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39절을 보세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숨을 잃을까요? 얻을까요? 얻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간증한 것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 돼요. 놀랍지요. 한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은요, 처음에는 핍박, 긴장, 갈등, 분쟁, 검이었는데 지금 10년, 20년, 50년 지나보면 여러분 가정이 몇 배로 복음화됐어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원래 씨 뿌리는 비유 원리는요, 선교 원리거든요. 해석은 심령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원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됐거든요.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의 생명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검이 왔을 때는 참 힘들지만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조금만 인내하면은 제자들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모님, 형제, 일가와 친척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사탄은 일시적으로 반항해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분쟁과 검을 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빛이 오면은 무엇은 떠나갑니까? 어둠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검, 뭐가 있다? 분쟁, 긴장, 갈등,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 문제로 긴장이 있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만 인내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분남 집사님 11조